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네, 예수님의 오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달 전 소천한 전 문화부 장관 이효령 씨가 죽기 전에 기자와 죽음에 대한 자기의 소회를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암병이 걸렸는데, 암에 걸렸는데도 약을 먹지 않고 죽음에 대해서 끝까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느낌을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죽음 너머의 세계로 가셨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책에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죽음과 맞닿는 곳은 하늘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메멘토 모리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잊지 말고 죽음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죽는다는 말을 많이 쓴다고 해요. 말끝마다 좋아서 죽겠다, 싫어서 죽겠다, 미워서 죽겠다, 우스워 죽겠다,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다, 힘이 들면 힘들어서 죽겠다, 좋으면 미쳐서 죽겠다, 죽겠다는 소리를 이렇게 많이 한답니다. 그분은 우리가 사용하는 죽음이란 말이 삶의 극한 언어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반드시 사람은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믿으면 반드시 부활의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여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다음 날 예수님의 무덤에 쫓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덤에 달려갔으나 거기에 무덤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고 천사가 이 나사렛 예수는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나가서 부활을 전하는 삶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비한 사건입니다. 본문 말씀 5절 6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무덤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의 생명을 떠올리거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오직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잃었다는 슬픔, 마음의 고통만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외마디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여인들은 십자가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이 죽음은 회복 불가능한 죽음인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부어서 바르는 것이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6절에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마태복음 28장 6절에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누가복음 24장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기 빈 무덤에 천사가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6절에, 마태복음 26장 6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3절, 누가복음 2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아마 천사가 나타나면 몸이 떨릴 거예요. 덜덜 떨리면서. 그리고 천사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거예요. 그것은 신비한 사건이고 신비한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안 믿겠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고지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성경에 천사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유대계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무리를 잡아서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교회를 박해하려고 가는 중에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빛이 둘러칩니다. 거기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거꾸러집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 사울은 하나님의 소리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사울의 인생에 개입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의 인생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삶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회심하게 되고 개종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개입하시니까 시체가 있던 죽음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개입하시니까 예수님이 사망 권세 깨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개입하시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개입하시니까 12지파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아비가 된 거예요. 다윗의 삶에 개입하니까 목동인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에게 개입하니까 하나님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천사가 나타나서 꿈에서, 환상에서,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주님을 만난다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기독교는 무덤의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사망 권세 물리치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의 부활의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오셔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신비한 사건입니다. 다음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에 대한 용서와 사랑입니다. 7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느니라.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7절에 있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시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고 말을 하라. 이 말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입니다. 또 그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사역했던 곳입니다. 3년 반 동안이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러한 특별한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자기를 3년 3번씩이나 부인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고향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만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품고 그들을 받아들이겠다는 말이에요. 저 같으면, 저를 배신한 사람 같으면 아마 안 찾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했어요. 그들을 품으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본질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체험을 통해서 만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체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할 때 통곡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통곡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녹고 그 사랑에 감동하고 그 사랑에 변화되는 거예요. 또한 성령 체험하면 성령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조명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거예요.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성령 체험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성령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주님의 시신을 잃어버렸다고 무덤 밖에서 애타고 울고 있던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세요. 용서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니라.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시니 그때 비로소 무덤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선생님. 거기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 만나면 인생의 슬픔이 사라지고 슬픔이 춤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할 때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 슬피 우는데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섞여 있었다고.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다. 그런데 마리아는 빈무덤 앞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그 슬픔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대신 춤을 추게 된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후 두문불출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병사들과 유독의 지도자들을 기피했습니다. 그들을 만나면 어떤 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그들을 피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의심이 사라져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도마야, 네가 의심하고 안 믿는 것보다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래서 믿어라. 그러나 만지지 않고 믿는 자가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의심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도 선교사가 되어서 거기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의심은 사람을 파괴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건강 염려증이 생겨요. 자기 염려증이 생겨요. 그리고 피해의식을 생깁니다. 염려하게 됩니다. 또 염려하면 마귀가 와서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 만나면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10절 1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성체를 직접 눈으로 보고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자 마리아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았어요.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뛰쳐나갔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다른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막달라의 마리아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은 주님 만난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무덤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앉아서 성경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으로 부활의 생명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살고 말로 하고 그리고 행함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부활이 생생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뛰쳐나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예요. 우리가 뭐 감격해가지고 뛰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내가 자유함을 얻고 나가서 내가 체험한 그 자유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핏값으로 인간의 죄값, 영원히 죽어야 하는 그 죄값을 청산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 영혼이 죽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습니다. 죄 때문에 질병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인생의 생사고락이 생로병사가 이 죄로 인해서 이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면 모든 우리의 병과 저주와 죽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시대는 염소와 송아지로 매년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도 죄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자기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예수님이 한 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영원한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20절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휴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휴장 성소로 들어간 길은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 열어놓은 길이 뭐냐? 그 휘장은 뭐냐? 휘장은 그의 육체,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그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예비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새로운 살 길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님 때문에 죄로 인해 영원히 죽어야 할 죄인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예비된 것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부활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께 가치를 둬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키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가치. 뭘 향해서 갈 건가? 요즘 핫한 프로가 있어요. 텔레비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금쪽 같은 내 새끼가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깨진 영혼들이 나와요. 전문가가 가정 문제를 분석해 보면 근본적인 문제가 아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에게 있다. 우리 부모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깨끗한 아이의 심령에 그 도화지에 부모가 아이의 자화상을 잘못된 자화상을 그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아이들의 눈에 부모의 삶이 보입니다. 부모의 삶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문제는 우리 모두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금쪽 같은 내 새끼, 금쪽 같은 내 남편, 금쪽 같은 내 아내, 금쪽 같은 내 가족, 금쪽 같은 내 재산, 내 것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내 것에 집착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 때, 오픈할 때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변화돼서 여기에 집착하지 않는데, 그러면 정말 변화되어서 가족들이 금쪽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보고 들은 걸 말해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느니라. 마리아가 주님이 부활의 주님께 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심을 증거하는 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매달렸다는 것은,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자매님이 있어요. 한 가지만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지방교회에 다녀서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부활이 기독교 핵심이심을 강조하는 목사님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 제가 이제 예전에 장로님하고 또 이렇게 교회 일 때문에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교회를 다니면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남편이 전남 지방에서 직장이 있으니까 그곳에 살면서 춘천에 있는 교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올라와 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 자매가 작년 연말에 제게 성탄 카드와 부활에 대한 책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걸 보냈냐 그런데 대화를 하는데 그 자매의 신앙이 엄청나게 변화됐구나라는 것이 딱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우리 교회에서 저 동숭동에 부활이라는 주제로 연극을 하는데 연극제에 꼭 저를 초청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갔지만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신앙이 좋아진 이유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그 사건이 믿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책적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달라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건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증거했어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인류의 죄를 다 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 신앙이 그 자매의 삶을 흔들었어요. 집이 전남지방 저 광양인데 춘천까지 가더라고요. 토요일 날 올라가서 주일 예배드리고 그래서 제가 야 이런 신앙이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그녀의 삶의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자 변화가 온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연중 행사로 부활절을 지낸 것이 아니라 이 부활절에 부활의 그 생명을 안고 그리고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 속에 적용이 되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생명을 얻는 그러한 부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부활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오늘 부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비한 사건임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부활은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이 땅에 살 때 당당하게 살고 또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